마가복음입니다. 종회줄에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자리에 선체로 함께 큰소리로 다 같이 합독할 때 신약성경 74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시잖아요. 네, 병원에 뭐하러 가십니까? 진단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단 받을 때 내시경 하잖아요, 그죠? 근데 둘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마취를 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이냐. 내시경 할 때 마취를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취할 때 그 마취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사람들을 먼저 마취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하기 전에 마취부터 하고요. 마취 후에는 깊은 잠이 빠져들고 수술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취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공포감이 없이 수술실로 잘 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큰 수술, 작은 수술 모두 다 큰 공포였어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수술의 고통과 공포 때문에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그만 돌아가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술실이 지하실이나 건물의 맨 위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비뼈를 취하셔서 모를 만큼 깊이 잠들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는 기도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취제인 크로로폴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취제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공포에 떨다가 죽어가야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취제의 발견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지요? 여러분 고마워하세요.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에게 고마워하세요. 어느 날 그의 고마워하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의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쟤들은 당연히 마취제를 발견한 것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심슨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의 노트에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놀라운 지식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 나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짧은 한 말씀으로 나타낸 말씀이에요. 성경의 요약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몇 마디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영적 비밀을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잡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며 보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이 비유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비유의 말씀. 또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는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부족함이 없는 포도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좋은 포도원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종들과 아들까지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음모는 엄청납니다. 그 음모 깊은 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기 상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 팔아먹고 있어요. 미국이 나쁜 나라가 된 건 바로 그 미국의 중심에 유대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요.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 자격이 상실되었어요. 이들은 주인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종들과 아들까지도 죽이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원을 누릴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특권을 다 거두시고 그 모퉁이 또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포도원이 탄생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좋은 포도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치고 포도즙 짜고 틀도 들어주고 들려놓고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세를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종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종처럼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배려하시고 종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포도원 주인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보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 보면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문이라고 달 크게 봤잖아요. 달에 한 사람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라는 별은 수십억이 살 만큼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하늘과 들판과 해와 달과 별들과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맛있는 음식들,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선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별빛을 선물로 주셨어요. 달빛도 선물로 주셨어요. 햇빛도 선물로 주셨어요. 공기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포도원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농부들이 소출 얼마를 주인께 기쁜 마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마음에 탐욕이 일기 시작했어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냈습니다.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여전히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농부들에게 끝까지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농부들이 잘 대해주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포도원 주인은 오래 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까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지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꾹 참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말하지 않아요. 꼭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부름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종들마다 다 때리고 죽이고 못살게 굴었어요. 최후에는 아들까지 죽였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포도원 농부들은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말씀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 농부들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답하기 힘들죠? 저는 만났어요. 아, 내가 포도원 농부 가운데 내가 있구나. 아, 우리가 있구나. 이 포도원 농부가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살고 있는 농부와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나는 농부. 여러분, 아멘 돼야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가 뭡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감사하고 마땅히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반드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주인의 포도원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의무를 망각했어요. 그들이 마땅히 주인에게 바쳐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악한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이 취해도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에게 돌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심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셔 풍성하게 주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심을 것을 심을 때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물 드리는 게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이거 예물 드리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11조를 심고 감사함으로 심고 선교회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는 뭐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양식도 먹어버리고 씨도 먹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 이름이 정약용입니다. 이 정약용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그는 정말 실학자였어요. 그의 책이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지도자가 늘 읽었어요. 목민심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농민 아사 침골 종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여러분, 농부가 배가 아무리 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성도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것까지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심은 종자로 복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인지 먹을 양식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씨앗인지 먹을 양식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아니 한 달에 돈 벌으면 그 돈 중에 뭐예요? 이건 씨앗이야 하면서 떼어놓아야 돼요. 형편이 좋아지면 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씨앗인지 내가 먹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는요, 포도원 주인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드리라고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농부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최후의 아들을 보낼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렸어요. 아들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 기회까지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보내신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맞아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민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설교 제목은 내용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살짝 숨겨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공경해야 하듯이 그 사랑하는 아들 또한 공경해야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님을 꼭 붙잡으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소리친 게 아니에요. 톤을 높인 거예요. 톤이 낮으면 안 들려요. 졸려요. 톤을 높인 거예요. 찬양대가 소프라노 하면 들리잖아요. 그죠? 베이스만 있으면 다 자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소리는 낮아지게 하시고 톤은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준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님을 꼭 붙잡으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세요. 자. 그냥 우리 꿍꿍하자. 목사님 딸입니다. 온유라는 딸인데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뇌가 망가졌어요. 잘 때도 눈을 떠야 돼요. 저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렇게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딸 온유 고쳐주세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렇게 아픈 온유가 소리칩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아들이 딸이 소리칩니다.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영상이 우리나라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종택 목사님이에요. 지난주 인동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입니다. 정종택 목사님께서 딸이 좀 낮아서 딸을 태고 차를 가고 하는데 물어봤대요. 온유야, 그때 왜 그렇게 예수님 불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묻지 않겠다겠대요. 네가 말할 때까지 다시는 묻지 않는다. 근데 온유와 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하나님의 소리 들어봤어?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커.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소리 듣고 예수님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는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떠난 이 자신의 딸의 죽음을 통해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위한 사랑임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딸이 죽으면서 그 마음이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다. 하루밖에 안 가요. 만나가 하루 가는 것처럼. 나중에 설교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오래 못 가요. 그날뿐이에요. 아니, 예배 때 지나면 끝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 뭘까? 날마다 말씀 암송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는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목사님이 말씀을 암송한 400구절을 암송했다고 말씀. 목사님이 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내가 사는 생존의 비결이라는 것.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은혜가 유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신 성도 여러분, 외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포도원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